주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신약 340쪽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신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있었던 일입니다. 20대 중반쯤 지낼 때 가까이 지내던 예수 믿지 않던 친구가 저에게 도전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불쑥 저에게 찾아와서 야, 니네 기독교는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 종교인가 보다. 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니? 대뜸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제사를 안 지내는 거냐? 초상을,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냐? 공경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살피면서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친구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부모 공경에 대한 드러나는 형식이 뭐죠? 절하는 거죠. 인사하는 것. 절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따진 겁니다. 그 친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정말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살아계실 때도 잘 모시고 또 소천하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친구의 생각으로는 제사 지내면서 해년마다 기억하는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제사 때마다 절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은 이러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나쁜, 더 악한 사람들쯤 이렇게 본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님께 절하지 않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들이나 조상님들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가 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향해서 내가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그 근거가 뭐냐? 단지 절하지 않는 것뿐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절하는 모든 사람은 다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니? 이 질문을 했더니요, 얼굴이 굳기 시작합니다. 진짜 절하는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부모님을 다 공경하는 사람들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절만 하면 되겠네? 절만 하면 되겠네? 이랬더니 그 친구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건 아니지. 이렇게 전세를 역전시켜 놓고 난 뒤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이 무엇인가, 이것을 약 30분 정도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목사의 기질이 보였나 봐요. 30분 동안 정말 부모 공경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모 공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지요? 어느 장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가정에서. 그렇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서부터 부모 공경이 시작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 전서예요. 이제 자신을 닮아서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 목회자입니다. 후배 목회자예요. 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 5장 1절, 2절 말씀,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렇지요. 늙은 남자 어르신에게는 뭐라고 부르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리고 젊은 남자에게는요, 형제. 또 나이 많으신 어른, 여자 어르신에게는 어떻게 불러요? 어머니라고 해라. 그 젊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자매라고. 자, 보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있지만 이제는 교회 안에서는 확장된 가족의 형태, 가정의 형태를 보고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한번 바라보세요. 맞아요. 자매님, 또 어머니, 형제, 누이 이렇게 부를 수 있지요. 이제 교회는요, 이렇게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하나의 가정, 큰 가정 공동체, 가정 교회를 이룬 겁니다. 자, 우리가 바라볼 때요, 아버지라고 바라보고 어머니라고 바라보고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디모데에게 가르친 겁니다. 이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너에게는 아버지요, 어머니요, 형제와 자매요, 너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 시각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들이에요. 내 곁에 있는, 멀리 있는 그런 형제, 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형제와 자매, 매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 또한 목회자는 그 시선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고백해 볼까요? 어머니, 형제, 자매, 아버지, 이 고백으로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우리 권사님이라고 부르고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라고 부르려면 우리 관계가요, 지금보다 다른 시각, 다른 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진심으로,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정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그런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 작은 공동체에서 가정과 가정이 서로 모여서 이 교회라고 하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배우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을 배웁니다. 그렇지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사랑을 배웁니다. 그 내리 사랑을 배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우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가정에서 이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10명이 넘었답니다. 13명이 함께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 세대를 바라보면서 공경하는 그 마음을 배우고 또한 가르치는 우리 교육부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가정에서 사랑과 부모 공경을 배웁니다. 윗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을 배우고 또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배운 우리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사랑으로 함께 섬겨가고요, 윗사람들 섬기는 법을 또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우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그 배운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이렇게 섬겨주고 가르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10계명 있잖아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내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 1부터 4번째,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이웃사랑이잖아요. 자,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번째 계명이 부모님 공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사랑을 통해서 부모님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요, 이웃사랑을 하려면요, 부모님 공경하지 않고서는 이웃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 부모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공경하느냐, 이것에 달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 공경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반쪽짜리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 사랑,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에 속해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보통 어디에 가르쳐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떤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부모님 공경은 이웃사랑의 계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사랑에 속해 있는 계명이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도 100% 공감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해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해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다. 자,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부모님 공경을 하라고 5번째 계명에 주신 이유가 뭘까? 가만히 살펴보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됩니다. 배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번째 계명으로 가르치라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을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가르쳐야 배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공경해야 되는 것 가르쳐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이 가장 먼저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고, 또한 이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부모 공경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1절과 2절에는요, 공동체, 이제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 이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되었고 형제, 자매가 되었고 우리 자녀들이 내 아들, 내 딸이 되었다라고 그 가정 공동체를 바라보도록 확대된 개념으로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참 과부, 이제 남편이 없어요. 그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한 사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홀로 된 어머니가 계신데 그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라고 하면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성도들 잘 섬기고 60세 이상 된 그러한 홀로 된 어머니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잘 섬겨야 되겠다, 한 가지 사례, 그 경우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젊었을 때요,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니까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 공경을 먼저 잘 가르치셔야 돼요. 커서 하겠지. 또 그가 내 자녀들이 깨달으면 그때 가서 하겠지. 또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무엇이 있어요? 지 새끼 나 보면 그때는 알겠지. 이런 말 하기도 했고 들어보기도 하셨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 내리사랑은요, 배우지 않아도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밤 새우는 것, 그 어떠한 고생, 수고, 눈물, 땀 다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요, 부모를 위해서 밤을 지새우고요, 생명을 다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가르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홀로 되기 전에, 혼자 있게 되기 전에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 공경을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 그래야 평생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웁니다. 성경은요, 우리 어른들에게 노후 대책,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것을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부모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노후 대책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광고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 광고에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아빠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아놓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질문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좋아하는 운동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요, 아빠가 자녀가 좋아하는 운동 바로 씁니다.
또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또 아빠가 막 씁니다. 좋아하는 색깔, 동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쫙 하고 난 뒤에요, 그 다음 장에 질문이 있어요. 이제는 그 질문의 주어가요, 자녀가, 아들이, 또 딸이 이렇게 되었던 그 주어가 바뀌어졌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운동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질문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아들, 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냉큼 받아쓰기 하듯이 바로 써 내려가더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는요, 이 아빠들이 쓰지를 못하고 주저합니다. 주저해요. 그리고 한참 망설이고 있는데요, 영상에 나오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영상 편지를 써서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 편지가 끝나자마자 진짜 아버지가 등장하면서요, 아들을 꽉 껴안아 주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한마디밖에 안 해요. 내가 잘 되길 바란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자, 보십시오. 부모를 통해서요, 사랑을 우리는 베풉니다. 근데 정말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공경을 배우는 것은요, 가르쳐야 배울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 부모가, 우리들이요, 부모님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 세대가 부모 공경을 배웁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언제? 어버이날 되면 선물 가져와, 편지 가져와, 이렇게 합니다. 사실 가져오라고 이렇게 윽박 지르지는 않아요. 우리 어버이날이 됐으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선물, 그리고 아빠가 정말 좋아하는 손편지 받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일부러 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자녀들, 아들, 딸 마음속에 이미 준비를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항상 말합니다. 지들이 주든지 안 주든지. 또 주고 안 주는 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쟤네들 마음이잖아요. 주든지 안 주든지 말합니다. 아빠는 손편지를 꼭 받고 싶다라고 해요. 먹는 것을 선물 받으면요, 먹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손편지는 두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못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늘 받고 싶다고 말해요. 그러면 편지를 써서 또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선물을 받습니다. 근데 그 손편지를 보면서요, 그 마음을 읽는 거예요. 평소에는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손편지에 마음에 있는 것을 써서 부모님께 표현하고 자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또 마음을 다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선물과 편지를 요구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을 때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요구를 합니다. 가르쳐야 되겠다, 이날만큼은. 또 한편으로 욕심도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알고 싶은 그 마음도 있습니다. 요즘은 선물은 없고 손편지만 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요, 우리 마음을 드리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손편지를 써서 정말 이렇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라고 하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후반절입니다. 맨 밑에 줄 읽어요. 시작.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정말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 효도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공경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까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의 제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부모 공경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잘 섬겨라, 부모를 잘 섬겨라 라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사실이, 부모 공경하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은, 부모 공경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샘머리,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주시는 문장이요,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이 공경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 공경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데에 연결되어져 있다. 또한 우리 역시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공경을 가르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내 자녀들, 신앙이 있기는 있는데 부모 공경을 배우지 못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신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 자녀 세대가 부모 공경을 몰라서 믿음에 배반된 자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도록 방치하고 방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가르쳐서 부모 공경을 알고 하나님 경외함을 아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도록 가르치는 데 힘쓰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머니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무엇인지 아세요? 십자가 아래를 탁 바라보니까요, 정말 다 도망갔는데 나중에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온 사랑하는 제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를 한번 바라보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그 곁에 있는 이 제자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복음에만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제자 요한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의 어머니니라. 그랬더니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의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그 사명,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
다 마치시는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육신에 남아있는 어머니를 살피면서요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육신의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삶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잘 하시고 우리 부모님께도 잘하는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삶,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거저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순간에 이 대목이 없어도 예수님의 그 사명, 그 메시지, 십자가의 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부모 공경의 그 삶과 직결되어져 있는, 바로 연결되어져 있는 삶입니다. 오늘 부모 공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 공경하는 그 삶들을 배우고 가르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